안녕하십니까? 트레이닝 하츠, 티칭 마인즈를 따라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답은 제56문답으로 십계명의 제3계명에 관한 4개의 문답 가운데 마지막입니다. 이 문답의 내용은 아래에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3계명을 지키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 제3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는 이 계명을 범하는 자가 비록 사람의 형벌은 면할 수 있으나 주 우리 하나님은 그를 범법자로 하여금 그 의로운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이 대조하여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혹시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지 몰라도 그래서 십계명의 오른쪽 돌판에 있는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도적질하거나 거짓 증거하거나 이런 것보다 뭐 덜한 일이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반드시 공의롭게 벌하신다. 하나님의 뜻은 대단히 중요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는 내용입니다.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의 유명한 선언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믿고 의지해야 할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깨우쳐 준다.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하나로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이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거룩하신 분, 공의와 사랑을 가지신 분, 그 많은 속성들, 본성들을 대표하여 나타내 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창조와 구속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일깨워주는 계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은혜의 일을 통하여 하나씩 하나씩 내가 믿는 하나님 야훼는 이런 분이다. 엘 샤다이다. 엘 엘롬이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들을 그 이름을 통하여 고백을 하였지요. 특별히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던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놀랍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세주, 우리의 그 구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제사장, 선지자, 왕의 삼중직을 온전하게 이루신 이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이다. 그 이름의 놀라운 비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해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구원에 필수적인 일인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앞구절에서 바로 그것은 구약 성경에 이미 약속된 것이고 또 신약에 와서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만민들에게 허락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제3계명은 바로 이런 존귀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합당한 경의를 가지고 대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지요. 자,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들은 그 모두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어떠한지, 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깨우쳐주는 귀한 계시의 방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단지 야훼, 뭐 엘로힘, 뭐 엘샤다이 그 명칭을 알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이름이 증거하는 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믿고 고백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의 창세기부터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한다라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할
제목이기도 합니다. 왼쪽에 신명기 28장 9절에서 10절. 여호와께서 너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모든 백성들이 존중하고 경외심을 갖는 그런 특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있다.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백성들이 불리기 때문에. 그러나 제3계명을 주신 까닭으로 오늘 우리 문답에서 제시하는 10계명, 3계명의 본문은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자들이 늘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고하시는 목적입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대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악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악한 자들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시절에도 있고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많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세의 일을 예언하면서 바로 그런 자들에게 공의로운 심판이 내릴 것을 이 진노의 대접 이야기를 하면서 계시록 16장에서 이야기를 하죠. 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치 아니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진노의 대접이 부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들을 자기 백성에게 계시로 알리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으로 언약 백성을 일컬어 주시는 일은 놀라운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란 말의 원래 뜻은 그리스도를 닮았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 자체가 크다란 은혜요, 특권인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에 힘입어 우리가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것에는 그에 마땅한 책임이 따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서서니 인침이 있어 일러서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하나님께서 말씀과 규례에서 가르치는 모든 악한 행동들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그것을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 불의에서 떠난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언약 백성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마땅히 본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충고나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권면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명령으로 십계명을 통하여 주신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3계명은 바로 이 사실을 엄중하게 일깨워 주기 위하여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왜냐하면이라고 그 이유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바로 그 가르침에 따라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이 언약적인 사랑으로서 신뢰와 순종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본분을 다해야 된다. 사람이 제일 목적이 이 제3계명에도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3계명에 관한 소요리 문답의 네 차례 묵상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칭호, 속성, 사역, 말씀, 규례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자 구원의 소중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러한 계시의 수단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깨우칩니다. 바로 그 사실로부터 제3계명을 올바르게 지켜야 될 첫 번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입니다. 소중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표하는 모든 계시의 내용들, 계시의 수단들을 공경하는 태도로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3계명이 우리에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사용하도록 가르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이름은 그의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받으며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3계명을 올바르게 받들어 지켜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이 본문이 특별히 강조하듯이
계명 자체가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올바르게 대하지 않는 자에게 공의로운 처벌이 내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옆에 신명기 28장 58절에 있죠. 58절과 5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에 대하여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성을 우리에게 깨달도록 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대표되는 그 거룩하신 위엄과 영광을 자신의 피조물인 인간들이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심각하게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르게 쓰는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라고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하시고, 또 그 반대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 뜻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함부로 대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라고 강조하시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2계명과 더불어 3계명에서도 이런 분명하게 덧붙여진 이유를 통하여 우리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이 왼편에 있는 돌판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 관한 계명들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깨우쳐 주신다는 것을 새롭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위에 있는 그림이 그 토마스 빈센트의 그 소요리 문답을 성경 전구 구절로 해설한 책의 그 당시 출판 표지입니다. 아래가 새롭게 나온 표지이죠.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가 사람의 형벌을 피한다란 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가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로부터 형벌을 피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음의 이유 때문이다. 첫째, 인간의 어떠한 율법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모든 작태들에 관여하거나 그것을 다 규제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 신성모독, 위증, 저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더욱 가정한 죄를 다루는 이런 율법들은 대부분 권위자들에 의하여 시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 권위자들은 당국자들은 종종 그들 자신이 신성모독자요 행악자이기 때문에 정작 신성을 모독하는 자들에게 벌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자들에게 벌을 주려고 한다. 이 종교개혁 당대에 로마 가톨릭을 염두에 두고 했던 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이 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중요한 3계명을 당국자들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더 잘 감독하고 실천하도록 권한을 주신 사람들이 오히려 시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어려운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제3계명을 어기는 자들을 결단코 죄 없는 자로 간주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언제 그들은 벌을 받습니까? 주께서는 자기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을 언제 벌하시는가? 이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은 때때로 그들의 죄를 이 세상에서 무서운 재앙을 통하여 벌하실 때도 있다. 신명기 28장 59절, 58절, 59절 우리가 인용한 바로 그 구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런 죄를 계속 범하고도 그대로 편안하게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그에 합당한 형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거듭 반복하여 보여줍니다. 사사기 시절에 반복하여 일어난 일, 남북조 시절에 일어난 일, 결국 남왕국과 북왕국이 모두 멸망하여 하나님의 안식을 잃어버린 그런 사례들을 통하여 거듭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재앙이 혹 이 땅 위에서 없을지라도 이후에 오는 영원한 진노와 보복은 조금 더 피할 수 없다.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고 있다. 분명히 그 모든 일에 대하여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가볍게 그냥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에 대하여 반드시 벌하시리라고 확언하고 있습니다. 자, 제3계명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제가 교리문답으로 배우는 장로의 신앙 끝에 항상 묵상 기도를 덧붙이죠. 이 제3계명을 우리가 네 차례에 걸쳐서 살펴보고 난 다음에 돌아보는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함께 나눕니다. 첫째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겸비한 마음을 주옵소서. 제3계명을 성경의 사례들과 요리문답을 통하여 묵상하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제3계명을 밥 먹듯이 어기고 있으면서도 별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불신실한 불경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욕으로 쓰고 하는 그런 두드러진 사례 말고도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찬송과 기도를 드릴 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그 원래 뜻이 뭐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텅 빈 차로 습관적으로 우리의 정말 참된 신앙을 담지 않고 그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예배드림으로써 삼명을 어기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심하는 자세를 우리도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거룩한 이름에 담겨있는 놀라운 은혜, 복음의 메시지를 정말 간절히 의지하고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스스로는 이렇게 그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으므로 당연히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간구의 기도가 따라와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마음의 부패와 완악함, 우리의 의지의 연약함, 신령한 지혜가 부족한 우리의 심령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의 말씀과 권능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공적으로 예배하러 모일 때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에 성령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그 계시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 축복, 그것을 바르게 대할 수 있도록, 바르게 알고 바르게 대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의쳐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 기도회, 성경 공부, 큐티 등 주님을 대하는 시간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을 높이는 올바른 경배와 찬송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소서. 혹 우리의 예배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좀 더 분명하게 북돋지 못하고 그냥 지나간다면 우리는 이 제3계명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 자세, 우리의 겸비한 심령을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제3계명을 진지하게 실천하는 삶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순종하여 실천하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들을 사랑과 공의와 자비와 긍휼을 우리의 삶에서 이웃에게 증거하여 나타냄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나의 주장과 나의 견해를 뒷받침하려고 헛되고 진실되지 못한 말로 과장하거나 덧붙이지 말게 하소서. 특별히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나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내가 함부로 남용하지 않게 하소서. 오직 진리 안에서 참말을 하라는 말씀, 오직 진실되게 예, 아니요를 바르게 하라는 주님의 교훈을 내 마음에서, 내 입술에서, 내 삶으로 실천하게 해 주옵소서.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부모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르게 높일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특별히 부모들이 자신의 견해를 자녀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뜻을 거론할 때 우리는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마땅합니다. 부모의 사려 깊지 못한 은행으로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마치 잘못하는 벌 주는 귀신으로 비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윤리학 교수였던 요켐 다우마 박사가 십계명 제3계명 해설하면서 이런 우리 자신이 특별히 부모가 자녀들에게 나의 부모로서의 생각을 강요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데 그것이 신중하지 못하고 사리 깊지 못한 결과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라. 아주 귀한 증거입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더불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긍휼하시며 한없이 다정하신 모습을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불신자와 대화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되도록 우리의 언어 생활을 소박하고 단순하게 훈련하게 하옵소서. 쉽게 감정에 휩싸이지 않도록 절제 연사를 더해 주옵소서. 상대가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표현, 저주와 모독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할 때 당신의 그런 저주와 모독의 표현 없이도 당신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정중한 방식으로 부드럽게 바로잡을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걸거치게 하는 것들에 대하여 좋은 의미로 의분을 가지는 건 좋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도 화가 난 결과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지 못한 방식으로 쓰는 동일한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자,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셔서 온전한 예배, 제3계명을 바르게 지키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미국의 교육주의 신학자 마이클 호튼의 십계명 강해에서 인용한 두 단락을 소개합니다. 이단을 편들기 위해 성경을 이용하는 것도 영혼을 위태롭게 할 만한 심각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단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가 설교에서 성경 계시를 통한 구속사보다 일화를 통한 설교자의 개인사를 더 많이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셈입니다. 설교 시간이 한 30분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한 20분을 자기의 견해나 명상이나 생각 혹은 뭐 영화 본 이야기 이런 것들을 전하는 데 사용한다면 그 설교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일요일 아침 성경 본문보다 설교의 예화가 더 생생하게 기억될 때 하나님의 이름은 교회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세속적이고 어리석은 또 불순한 태도로 사용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제3계명이 어겨지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우리가 지녀야 할 경외심을 무감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무심코 습관적으로 의미를 담지 않고 다시 한번 망령되게 텅 빈 공허한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아마 미국의 일화입니다. 요즘 전도 집회에서는 당신을 위한 버드와이저 같은 맥주 광고를 모방해 당신을 위한 보혈이라는 슬로건이 적힌 티셔츠가 판매되고 있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반복이나 불손한 슬로건이나 현실에서의 악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깎아내릴 때마다 우리는 셋째 계명을 어기는 일에 동참하게 된다. 이 사례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신을 위한 보혈이란 게 좋은 뜻으로 아마 생각을 했는데 마이클 로트는 그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합당한 태도인가?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라. 스스로 돌아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방식은 이 개별적인 사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가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하신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공적인 예배에서 개인적인 삶에서 대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삼계명에서 가르치는 대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에 걸맞는가? 이런 질문들은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욱더 깊이 있게 질문되고 대답되어야 하겠지요. 자, 이로써 우리 제3계명을 그동안 묵상했는데 이제 이 문답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부터는 제4계명, 여전히 10계명의 왼쪽 돌판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시간과 관련되어 묵상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